이 시간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의 이제 막바지 시간들이 되어 갑니다. 이제 오늘은 6주차 올바른 신앙의 길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이 모든 과정들을 마치게 되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내용들을 배워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적의 40일 1주차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또 하나는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만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적의 40일이 뭐냐? 그러면 문제 해결이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 만남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게 이게 기적의 40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기적의 40일을 진행해 왔는데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적의 40일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이제 간증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풀어주신 문제 해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을 진행을 하면서 두 번째 내용은 2주차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은 늘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정확하게는 모세의 부모죠. 그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리고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목만 딱딱딱딱 이렇게 읽고 또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 그 내용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주차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중에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는 회개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 사역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회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찾아보았어요. 네 번째 주차에는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바디메오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도 생각을 해보면 이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을 때 주님께서 기꺼이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기본적 자세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환경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에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 2가지, 취해야 될 것 2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미 버려야 될 것 2가지는 나눴죠.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이걸 우리는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내일 다루어야 될 내용,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신앙.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네,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우리는 법궤 이야기를 함께 찾아가고자 해요. 이 법궤 이야기는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을 때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지만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법궤를 빼앗긴 결과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두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다곤 신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다곤 신상 옆에서 수종드는 여호와의 신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놓았던 거죠.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오히려 다곤이 엎드려져서 여호와의 법궤를 경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 놓았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이번에는 다곤이 엎드려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그리고 아스돗에 아주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드로 옮겨가는데 가드에도 독한 종기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법궤를 다시 에그노로 보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빼앗은 줄 알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셔서 오히려 블레셋 땅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곤 신상이 부러지고 독종이 온 지역에 퍼지는 재앙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법궤 돌려보내기입니다. 자, 결정을 했지만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재앙이 법궤로 인한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이 돌려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리는데 금독종 5과 금지 5의 형상을 만들어 함께 돌려보내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속건제를 드리는가? 원래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은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그 내용은 맞는 것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여기 보니까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금독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한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든 거고요. 금쥐의 현상을 만든 이유는 자신들이 받은 재앙이 쥐를 통하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쥐의 형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종교적 신앙은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나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또는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이 불신앙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자, 오늘 사무엘상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 놓았지만 여전히 이들 안에 이 일이 혹시 우연이 된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법궤를 돌려보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우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그 일들을 결정하면서 도저히 벳세메스로 갈 수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수레에 실는데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끌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소는 젖나는 송아지가 있는, 그러니까 송아지가 있는 젖나는 소였어요. 이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육정이 있는 거죠. 이 소는 특별히 이 송아지 사랑이 정말 이게 떼어놓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 육정을 떼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죠. 게다가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는지 블레셋 방백들이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뒤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죠. 우연이기를 바라는 거지요. 응원해 주면서 잘 가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일이 우연이기를 바라면서 잘 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지만, 우연이면 그래 맞아, 여태까지의 일들이 우연일 거야 그러면서 다시 법궤를 빼앗아 오려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적의 40일을 진행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또 모든 상황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걸 우연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때에 마침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문제 해결을 이번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기적의 40일을 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뭔가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하는 환경,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는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방법들로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자,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된 소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소,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소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끼를 떼이게 되고, 그리고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있거든요. 혼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 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정과 관련된 것들을 다 떼어 놓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새끼를 떼어 놓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닌 이 소 2마리가 같이 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서로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하나됨의 모습,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에요. 6장 12절을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명자의 걸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철저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어디에 우리가 가야 되는가? 우리의 목적지는 베스메스예요.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말은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태양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곳, 이곳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걸음은 육신의 정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걸음이에요. 젖 먹는 송아지를 떼어 놓아야 돼요. 세상에 육정을 끊어야지만이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걸음이다. 세상 실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처음 걷는 인생들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 경험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베스메스로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방백들,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사람들이 따라오든 말든 잘 하나 두고 보자는 심보를 갖고 있든 말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명자의 자세인 것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꿋꿋이 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또 우리는 사명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소의 모습.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랍게도 그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우리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수레가 베스베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으니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명자는 바로 법궤를 맨 암소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영광이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오직 든든한 반석 위에 서도록 하고 자신은 제물이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길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만나는 사람도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배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다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벳셈에 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속사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게 한번 보시고 함께 통성이다